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6번째 칭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칭의는 구원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타 종교들의 구원론을 몇 가지 살펴보면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요. 천주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선행이 따라 주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선택해야 구원을 받지만 이제 자하드라고 해서 알라를 위해 자살 테러를 하면 바로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합니다. 힌두교는 이제 요가를 명상을 통하여서 신과 접촉을 하면은 구원을 받고요. 불교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선행을 하여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죠. 타 종교들의 구원론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죠. 한 목사님은 이것을 마일리지 제도에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타 종교들의 공통적인 구원론입니다. 자, 이단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원파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한 날짜를 기억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천지는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단들 역시 공통적으로 행위가 필요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칭의는 전혀 다른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어떤 여느 종교들과 다른 이단들처럼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은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고백하는 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펴보면서 구원의 확신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칭의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고 하다라는 단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컬을 칭, 오를 의라고 해서 칭의라고 해석을 해놓았죠.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주는 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조건이 타 종교들과 아예 다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종교의 구원받는 근거는 인간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주의 보혈의 공로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일은 그저 예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을 내거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4번이나 거절하고 끝내 자녀를 주겠다는 하나님 그 약속을 속으로 비웃다가 하나님에게 크게 혼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칭해 주시지만 목마르다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 때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게 되었고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교사를 하게 되죠. 예수님이 직접 선별하시고 훈련시킨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역조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25절에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속죄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옳은 해석입니다. 속죄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순념소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바로 속죄소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속죄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원문을 다시 직역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소로 세우셨고 예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구원의 공로가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의 공로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파레시스라는 단어는 지나쳐 버리다, 눈 감아 주다, 못 본 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눈 감아 주시겠다, 못 본 채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가 가진 그 믿음만을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우상들, 신들은 모두 give and take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신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야 신이 그 공로를 보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학적으로 무죄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서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성령이 넘어갔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구원을 받았던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너에게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 죄는 못 본 채 하시고 오직 너희가 믿는 그 믿음만을 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사에게 무죄 선언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자유해져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무죄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칭의를 모른다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동기가 사역하고 있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타 교단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편목을 하신 것이죠. 그 목사님은 사역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인데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잘 안 될 때가 되면 제 동기에게 강도사님, 이렇게 부족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 동기는 이제 고신에 넘어오셨으면 고신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리들, 신앙 고백서들을 좀 연구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 신앙 사역을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교리들을 칭의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사역하는 모습을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내가 과연 이렇게 죄들 넘어지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오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죄책감에서 자유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의에서 알아야 될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의의 전가입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십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을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전가받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의 비밀이다. 놀라운 자리바꿈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다. 칭의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보혈의 공로를 통해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전가받은 이 의를 통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세상 종교들은 흉내낼 수조차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타 종교들처럼 이 마일리지를 쌓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 봉사를 하고 구원받기 위해 헌금을 내는 이런 마일리지를 쌓는 신앙생활, 죄의 죄책감에 늘 매여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하나님, 의를 전가받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에서 알아야 될 마지막 요소는 우리 함께 화면을 함께 읽어볼까요? 재판장에서 아버지로. 칭의는 재판장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주교 때문에 발생한 오해인데요. 천주교는 칭의를 의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실제로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의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만약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결국 행위 구원을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이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1장 칭의 파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된 자들이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 비록 그들이 범죄한다 해도 칭의된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범죄 때문에 부성적 분노를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혼은 난다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실제로 의인이 되었다면 밧세바를 가늠하는 일이 애초에 없었겠죠. 다윗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죄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다윗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호되게 혼내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판사 앞에 서는 것과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칭의를 모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닌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상 재판장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면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로서 혼은 내시지만 절대로 자녀를 버리시지는 않는 아버지 품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칭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무죄선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을 보신다. 그 믿음만을 보시고 너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칭의는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전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을 통해 전가받은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에서 아버지로. 칭의를 받은 사람은 실제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탈락되지 않으며 다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혼은 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취급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목사들마저도 이 칭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이 패역한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가족들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재판장이 아닌 아버지 되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